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와 허물로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서 불안하고요. 집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으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여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시고 매일 1시간 이상 산책하시고 양의사나 한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키우고 또 특별히 심장 혈관 조직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산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점점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산책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휴식입니다. 우리 몸이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는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 또 매일매일의 삶을 위한 믿음, 그리고 사역을 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갱신,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재충전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건강은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또 회개와 기도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산상수련회 같은 것이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에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게네사렛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서쪽으로 똑바로 해변으로 가면은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에 수넴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과 거의 지명이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마을에 귀부인이 살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정은 이제 선지자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선지자를 이렇게 청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지자가 그 가정에 와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시간은 그 가족과 또 선지자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결정을 하나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이렇게 대접만 할 게 아니라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서 좀 한 번씩 쉬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을 만들어 드리면 식사만 하고 얼른 가버리지 않고 그 방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긴 여행을 하다가 그 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휴양지의 별장처럼 엘리사 선지자에게 참 쉼을 주는 그런 즐거운 그런 장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방에 침대와 책상과 또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선지자가 잘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성경을 보면 갈멜산에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긴 여행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엘리사 선지자는 그 가정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부가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갔다가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 선지자의 거처를 잘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더 훨씬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며칠 동안만 우리에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 내내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예수님에게만 가져가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모 잃은 자식들처럼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페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오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손가락,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첫째는 돕는 자입니다. 헬퍼입니다. 예. 돕는 자. 둘째는 가르치는 분입니다. 티처입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대언자입니다. 애드보케이트라는 말인데 변호사다. 대신 말해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위로자, 컴포터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5번째로는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첫째는 돕는 자, 둘째는 가르치는 분, 셋째는 대언자, 넷째는 위로자, 5번째로는 상담자. 예, 여러분 아직 녹이 슬지 않았네요. 예.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후원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때 오순절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방언을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24절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32절과 33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일이 지난 후이었습니다. 50일이 지났지만 그때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예수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너희가 보는 이 기적은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불과 7주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겁장이었어요. 한 여종 하나가 당신의 그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인데 당신도 예수의 제자임에 틀림이 없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것 같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나는 모르고 부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모여온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삼으셨다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50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베드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유월절에 베드로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슬픔, 과거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어떤 성도는 유월절의 베드로의 모습이고 어떤 성도는 오순절의 베드로의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왜 어떤 때는 유월절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오순절의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잠깐만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말했는데 그들의 말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중인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2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38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 그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함으로 해서 3,000명이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회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나라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할머니는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부모도 악한데 또 딸은 정말 못지않게 악했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야라는 왕인데, 그 아하시야 왕이 죽으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왕의 씨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겁니다.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고모가 몰래 숨겨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우상 숭배자인 자기 할머니를 이제 몰아내고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 바알 신전들, 바알 그 우상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대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종교개혁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회개가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 거기에 아세라 산당, 그 다음에 동물을 또 숭배하는 산당,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산당들이 남아 있어서 우상 숭배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는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하사엘 왕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들,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제품들을 다 모아서 그 하사엘에게 주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회개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회개는 각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자각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죄를 뉘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참 통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의 초등학교 친구 하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 교회 나왔는데
뭐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구원 받았지. 그랬더니 언제 구원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간 받았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넌 구원 못 받은 거래요.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알고 보니까 구원파를 갔다 왔어요. 구원파. 그때 구원파가 막 일어날 때예요. 구원파에서는 뭐 구원의 어떤 도리를 깨우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지주의하고 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도리를 깨우친 거예요. 어디서 깨우쳤냐면 화장실에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된 그 친구는 구원을 받고, 아니 못해서부터 신앙생활한 저는 구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뭐 교회에서 별로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걸 이루면 안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절과 2절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가를 생각해 보려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안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안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 믿더라고요. 아니 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겠어요?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인 거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구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는 주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저는 그 기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제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제가 영적으로 떨어지고 죄를 짓고 신앙의 굴곡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는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 나의 어떤 무슨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교인이 120명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이 하루에 회개를 할 뿐 아니라 다 세례를 받기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과 회개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시작한 교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그 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42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에서 갑자기 3,000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초신자들이 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고 세례받고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르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 전도의 그 예수님의 전도의 명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역경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많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1시간 이상 성경 말씀을 읽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또 따라하시죠.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 음식을 같이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공동 협력입니다. 끈으로 서로를 함께 묶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는 말은 삶을 함께 경험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코이노니아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은 독립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상호 의존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들은 서로 다 함께 살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주님께 바쳐서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우 관대한 교회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에서는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나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몇 명만 있어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잭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마음에 끌리는 그런 참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말을 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 가서 붉은 장미꽃 하나를 그 처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장미꽃을 하나씩 보냈습니다. 4일 동안 뭐 거기에 아무 카드도 없고 무슨 메시지도 없고 그냥 장미꽃만 오니까 이 처녀가 꽃집을 가서 꽃집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에게 누가 이 꽃을 보냅니까? 그랬더니 그 꽃집 주인이 그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잭 벤이라는 청년이 보내는 겁니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처녀가 잭에게 찾아가서 왜 저에게 꽃을 보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잭이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었다고 얘기했고 그 처녀가 4번이나 꽃을 받았으니까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계속하는 동안 매일 꽃이 붉은 장미꽃이 매일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미꽃이 그만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장미꽃이 계속 오는 겁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에도 붉은 장미꽃이 왔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이제는 장미꽃이 그만 오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뭐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계속 장미꽃이 오는 겁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장미꽃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잭 베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장미꽃이 왔어요. 꽃집에서 소식을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메리가 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잭이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미꽃은 그만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꽃집 주인이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잭이 모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부인은 평생 매일 장미꽃 한 송이를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가정생활이 중요한데 가정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압박 또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가정에 막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미움과 상처와 분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남편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녀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죠.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잔식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 식사하는 것과 성찬식, 지금은 완전히 구분되지만 그때는 그 구분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아니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식사하고 또 성찬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통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자라는 예전에 보니까 참 교회에서 그 온반이라고 해서 그 고깃국, 거기 고기가 뭐 한두 점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교회에서 같이 한번 나누는 게 얼마나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함께 즐겁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식사를 잘하지 못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참 기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처음 믿는 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과 식사를 하고 커피라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전도 그 사역 강사로 모셨더니 그분이 전도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입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듣기는 그렇지만 참 명언은 명언이에요. 투자를 좀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접도 하고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한 일 있으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특별히 정말 성찬식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면 좀 성찬식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나 혼자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연결은 뭐 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기도는 공동기도, 통성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유혹과 협박을 받았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 성도들이 대주제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송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찬송이 늘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몸이 약한데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왜 4사람 중에 1사람이 될 걸 걱정하세요? 4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될 것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한번 숙제를 준 적이 있어요.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어오세요. 그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절 때인데요, 제가 그렇게 숙제를 드린 것은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정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 무슨 감사 제목이 100가지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예배 때, 목사님 100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300가지는 금방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300가지가 금방 되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몸만 놓고 보아도 머리칼, 그 다음에 두 눈, 귀, 코, 입 쭉 내려가다 보면 100개가 금방 되고요. 또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도 우리 마누라의 머리결, 또 두 눈, 코, 입 쭉 내려가다 보면 또 100개가 금방 됩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니 금방 장로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감사가 많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으나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모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20년이나 30년 만에 만나는 것을 홈카밍이라고 그러죠. 어떤 홈카밍 파티에서 두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만난 다음에 나는 시집을 갔단다.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참 잘 됐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나보다 나이가 2배로 많은 남자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건 좀 안 좋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돈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잘 됐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은 구두쇠라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사람이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건 참 안 좋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불짜리 집을 지어주었잖니.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 참 잘 됐구나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집이 지난주에 홀랑 불타버렸지 않니?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참 안 됐다 야야. 첫째 여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집이 불탈 때 우리 남편도 같이 타버렸거든. 둘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거 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을 모르고 소망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마다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더 데리고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이후에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갈 때 잘하였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그들은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또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은 찬송하는 성도들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고백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힘있게 이뤄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마다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여 성도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영락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아버지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건강을 구하기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회를 허락하셨사오니 남은 시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